17장 12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악인을 옳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12절에 보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한 짐승이라도 새끼를 이제 베거나 낳게 되면 굉장히 예민하고 사나워지죠. 그러다 새끼를 또 잃게 된다. 그럼 뭐 이성을 잃습니다. 근데 이 곰이라는 것은 평소에도 아주 사납고 거칩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나라에 보면 곰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우리가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곰이 새끼까지 잃었다. 그럼 그 곰이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끼 잃은 앙곰은 우리가 절대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났다고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근데 새끼 잃은 앙곰보다 만나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 그런 미련한 자는 우리가 절대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나면 절대 빨리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자녀의 우리를 두고 짐승보다 못하다고 탄식을 하죠. 소도 그 주인을 알고 자기 밥그릇을 다 아는데, 짐승도 자기 밥그릇을 아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 자꾸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자기 밥그릇을 차버리고 깨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짐승보다 어떻게 못하느냐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나면 빨리 피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 새끼 잃은 앙곰보다 더 그냥 미련하고 잔인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하나님을 욕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그렇게 몰라보고 죽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눈과 귀를 열어주셨어요. 보니까 내가 잔인하게 죽였던 그분이 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망했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이 막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였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산과 바위야 내 위에 덮쳐져서 보좌에 앉으신 내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좀 숨겨달라. 그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잔인하게 죽였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목적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네요. 그럼 우리는 너무 충격을 받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니까 다윗이 맨 먼저 뭘 하느냐. 자기가 그 요나단으로 인해서 요나단의 그 혹시 자식들이 있으면 은혜를 베풀려고 찾아봐라 그러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부를 때 아마 틀림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부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자가 왕이 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이전의 왕의 씨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역을 일으킬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거기다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입니다. 원수의 손자예요. 근데 이제 무비보셋은 나를 죽이려고 다윗이 부른 모양이다. 그리고 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야, 안 그래도 나는 쩔뚝발인데 참 이렇게 죽는구나. 얼마나 그냥 자기 인생이 참 기가 막히겠어.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무비보셋아,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네 아버지, 너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기업을 네게 돌려주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무비보셋 얼마나 놀랍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어요?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 왕이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한테 은총을 베풀겠다. 너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게 되고 너무너무 그냥 부끄럽고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해서 늘 황송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그냥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스럽고 감사해서 황송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감사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다윗에게 악으로 선을 갚았죠.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음악을 노래를 불러서 사울에게서 악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근데도 사울은 그런 자기에게 은인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사울은 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이고 살려줍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악이 그 집에서 사울의 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울의 집이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악으로 선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악인, 선인, 어려운 자, 불의한 자 가리지 않으시고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계속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죽이고 원수로 행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 없는 생각들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복수하거나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갚으시는 게 아니고 그런 죽어야 마땅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다. 악을.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선으로 또 악을 갚아주신다. 선으로. 계속 우리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선으로 갚아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와, 나는 계속 하나님께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계속 선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알면 또 우리는 참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이제는 이 사람을
누구를 보든지 이제 우리는 저 사람도 지금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지를 못해서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는 선으로 갚아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악을 갚는 그 자체가 내가 벌써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스스로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계속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우리도 선으로 악을 갚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런즉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러죠. 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도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치라. 다투는 시작은 물이 새는 것 같다. 그 둑에서 물이 조금씩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치라. 그럼 이거 절대 싸우지 말아라 이 말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해라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거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되도록이면 너를 분노하지 말고 또 너를 더디내고 한 번 낼 것 두 번 내고 이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너를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해야 되고 그리고 분노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분노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분노. 근데 그 분노라는 것이 그 사람을 공격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분노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속이고 장악해서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마귀 사탄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데 그 분노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장악해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 그 악한 영, 사탄, 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분노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 싸움에 대해서 다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싸우지 마라. 강도가 왔는데 싸우지도 말고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싸우지 마라. 그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싸우고 할 때 이 목적이 뭐냐? 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냐? 저 사람을 정지하고 거부하기 위해서냐?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그 사람을 장악해서 속이고 있는 악한 영들, 마귀 사탄, 죄,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치니라. 이 싸움이 원문에 보면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치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싸우게 될 때 내가 지금 목적이 뭐냐? 왜 이러느냐? 저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거부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저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냐?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할 때 그건 하나님은 천천히 노하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더디가 오래 끝까지 영원히 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노하시는데 그 노하심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 사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노할 수가 있고 화가 날 수가 있고 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을 공격하고 뭐 정죄하고 거부하고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고치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사야서 5장 20절에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을 어렵다 그러고 의인을 악하다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나중에 막 악하다 그러죠. 또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봇을 악하다고 그렇게 정죄하죠. 그래서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랬대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악하다고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의인이신 예수님을 악하다고 우리가 다 인간들이 정죄하고 죽였어요. 근데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우리는 악하다고 악인이라고 정죄해서 죽였는데 그분이 우리가 죽인 그분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네요. 그리고 우리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악인이라고 생각해서 저주하고 죽였는데 그분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영광의 주가 되세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절대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악인이다, 선인이다 판단을 멈추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판단을 반드시 멈추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는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다. 원래 저 사람은 선인이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자기가 주인이 되므로 눈이 멀고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저렇다. 나도 옛날에 저랬다.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여기게 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여러분 이제는 저 사람 악인이다 선이다 그런 판단을 멈춘다.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인이고 의인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저렇다.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여기게 불쌍히. 여러분 누구를 보든지 이런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지금 소경이고 기뭇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나를 지금 누군지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악인이다 선인이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런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고 선인인데 몰라서 저렇다. 몰라서.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무지하거늘 이게 원문에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마음은 없으면서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마음은 없으면서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미냐. 지혜가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이신 하나님을 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나를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뜻과 다스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 자가 되어서 지혜이신 하나님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 이걸 우리는 얻으려고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자가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돈을 주면서 나도 그 권능을 좀 주시오. 그러죠. 돈을 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서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풍기될 것도 없느니라.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늘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지혜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마음이 없으면서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가 마음은 없으면서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그럼 우리가 뭐 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뭐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에 대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모든 거 다 채워주시고 내 인생을 오늘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 다스림에 순종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